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가끔씩 목적지를 잘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유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 매형이 그래. 우리 누나가 곁에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끝까지 가다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행했던 모습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1절을 보면 모든 인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였던 것이죠. 때로 기도할 때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는, 물론 영원히 죽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이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 또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허물 그러면 조금 죄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서 했다든가 그런 경우.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용어,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허물이나 죄나 같은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피워서 끝까지 가보자. 그와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잘못돼서 하면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고집을 피워서 가는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죽었던 인생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절망적인 아주 힘든 그러한 상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변화가 없다면 정말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곧 잘못된 길로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으면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몸이 아팠지만 나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희망이 생겼다, 그런 거. 아니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의 방향을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우리의 과거를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죽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떠올리지만 성경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다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가는 그러한 운전자처럼 우리가 죽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만일 내가 죽었던 걸 안다면 사는 방법을 찾을 텐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을 찾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 이것을 바울은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바로 이 현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현 시대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을 장악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져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욕구나 욕망이 없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욕망,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이런 상태였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산다면 여러분 다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욕망이 있어도 그걸 뺏어올 수 없는 거죠. 난 근데 원래부터 그래. 나는 남에게 뺏는 게 내 마음의 욕망이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동성애 같은 경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난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런 성질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것이 뭔가? 그게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죄가 그러한 성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그렇게 왜곡된 것들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성향이 원래 그래. 난 날 때부터 원래 그랬어. 내 목소리가 어머머머 그랬어. 여성스러웠고 난 원래부터 여성적인 기질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을 의식할까요? 의식 못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나는 물에서 사는가, 매일 물을 의식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지만 나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돼 이러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감이 있는 인생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육체를 따른 욕심이라고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바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와 이제 우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너희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고 또 어느 또 학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고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죽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실존입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죽어있는 상태에 그러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죽었으니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길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사는 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4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헬라 본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자,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을 4절에는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긍휼은 큰 사랑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신 긍휼 그리고 큰 사랑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절망적인 인간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이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한 얘기는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거기에 강도 2명과 예수님이 외형적으로는 셋이 죽었는데 근데 하나가 더 죽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던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가 살 때 같이 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믿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 때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분이 살아날 때부터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부터 같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2000년에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오늘 살아가는 내가 같이 죽을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은 많이 씁니다. 영어로 in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과 저가 죽었다가 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주님이 살 때 여러분도 사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늘에 앉아 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의 엉덩이 히프는 지금 디지털로 70길 23번지라고 하는 요 지리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를 걸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엉덩이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임의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yet or not이라 그러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중간에 야 너 꺼져,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쫓겨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행위를 갖고 여러분을 하늘에 앉혔으면, 만일 사는 동안에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또 끌어낼 수 있는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제 뒤에서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값없이 받는 구원만이 아니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장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셔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요, 성도의 인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견디게 만드시고 하나님도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걸 확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 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야 나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았다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상황,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데, 마지막에 꼴인데 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치 축구 경기를 그러니까 북한하고 경기했는데 5대5로 이겼다. 아니 5대4로 이겼다. 근데 우리나라가 4대5로 지고 있었어. 근데 그 녹화된 걸 보고 있는 거야. 4대0이야. 어떻게 우리나라 큰일 났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 이미 5대4로 이긴 경기를 녹화를 보고 있는 녹화를. 근데 4대0으로 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보라 그랬다. 5대4로 이긴 경기를 지금 녹화해서 보고 있는데 지면 어떡해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없다. 없어. 이미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야. 앉아있는데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최종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가는 여정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에다가 뭔가 더해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그 방법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구가 아니고, 영어로 아마 바이라고 하는 거죠. 수단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주시는 하나의 선물적 개념인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 포함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라는 그런 성경적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내게서 난 0.0001%도 구원에 도움을 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제가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면서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약속을 한다면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언약식을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혼자. 인간이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혼자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 속에 달려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분 스스로가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 해방의 은혜를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죄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옮겨가야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광명한 천사같이 싹 다가와가지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제 뒤에 가면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하고 싶은 거죠. 야,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을 싸우지만 그러나 깨어있어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준다, 그 얘기예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자유케 해준 것은 뭐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여자가 자유를 얻었지만, 정죄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해야 돼,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마음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선물로 말하고 있어요. 왜?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받는 것, 이것을 행위로 보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인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바로 행위를 근거하는 어떤 수단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선물적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일 내가 뭘 한 개서 됐다 하면 인간은 자랑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거 자랑을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갖고 와서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좀 좋은 일 있어봐,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잖아. 어떻게 알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기죽고, 자랑할 게 없어서 기죽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조차도 성경은 행위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랬다면 그것도 자랑거리죠. 아니, 내가 받아서니까 내게 됐지라고 자랑할 텐데,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다.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지고 그런 선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대, 이렇게. 근데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곧
구원은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한 이유이자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정죄에서 벗어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하게 살라고. 아무리 그 욕망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와도 그걸 뿌리치고 선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애써도 정말 안 바뀌어? 그런 인간을 뭐하러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면 쟤는 바뀌어. 저는 선한 일을 할 거야.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재창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 건 다 지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어? 불가능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옛날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선한 그 삶을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 전에 있는 내가 오늘도 여기 있네 그러면 안 바뀌죠. 근데 전에 있던 나는 없어졌어.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가 빚은 새로운 존재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묻고 자꾸. 과거는 어땠는데, 여러분, 나이심 씨가 부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시절은 흘러갔다. 그러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날들입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옛날의 그것.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데. 그런데 단순히 오이 먹고 부추 먹고 생선 먹었던 실제로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종들에게 무슨 생선까지 주고 이러면 파가 마늘까지 주고 하겠습니까? 대충 처먹어라 그러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때가 아주 여러분 그때는 종으로 살던 때예요. 종으로 살던 때예요. 근데 그런 건 기억이 안 나고 당장 이 먹었던 욕망 거기에 붙들려서 그게 좋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지가 왕자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갖고 바꿔치기 했어요. 졸지에 거지가 왕자가 된 거죠. 성에 들어가서 왕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자인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왕자가 뭔지 몰라. 단지 그냥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좋아서 그냥 헬렐레거리고 있지. 왕자는 그 성에 맞게끔 자기의 행동 거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거지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걸음걸음 지멋대로 먹고 그냥.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교육을 받게 돼요. 당신은 왕자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그런 것들 사실 모르죠. 그게 거짓인 줄 몰라. 근데 행실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왕자님 그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다시 걷는 걸음을 가리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과거와 작별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죽을 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제 그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은 죽었다. 그렇게 믿으셔야지. 난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어떻게?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빚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빚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원래 거지야. 인간은 안 바뀐다는데, 그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발에 붓는 여인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많이 사랑하는 거다.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과 저가 이 구원의 은혜 큰 선물을 받았다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께 나의 귀중한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빚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시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선물이 정말 은혜였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늘 감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는 겸손과 감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일교회가 이걸 꼭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